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9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05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05페이지 출애굽기 15장 19절부터 27절입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함께 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른 신앙 자세. 아멘. 여러분, 우리가 늘 느끼는 것이지만 세월이 참 빠릅니다. 그냥 돌아서면 주일이고 또 돌아서면 그 다음 달이고 돌아서면 또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오고 연말이 다가오고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이 세월에 떠밀리며 살아가게 되고 또 떠내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인생도요, 어느새 허무하게 이제 우리 인생의 막바지 마지막 순간에 서게 되지요. 그러니 우리는 수시로 우리의 삶과 내 신앙의 위치, 현 주소를 살피면서 돌아보면서 확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자세를 한번 진단해 보고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른 신앙생활에 있어 가지고 우리의 삶의 바른 신앙생활, 바로 거기에 우리의 삶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새 마음으로 시작하는 하루하루는요,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변심한 애굽의 왕의 추격을 받게 됩니다. 애굽 군대의 추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고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앞으로 가도 물에 빠져 죽고 가만히 있든지 뒤로 물러가도 이집트의 병사들에게 이제 죽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애굽에 묘지가 없어가지고, 우리 묻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그렇게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럴 때에 모세가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마른 땅처럼 그렇게 건너게 되어졌고, 그것을 따라서 추격해 오던 이집트의 병사들은 하나님께서 물을 다시 합침으로써 완전히 다 수장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거기서 죽음의 위기에서 구출을 받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다를 건너가 가지고 거기서 잔치를 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말과 그 탄자들을 다 수장시켜 버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소고치고 춤추며 찬양하면서요, 그렇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는요, 지난날 구원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통곡했던 그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자 축제를 벌인 겁니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기쁨과 감격과 흥분의 도가니에 그들은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체험한 그들은요, 다시 이제 또 부푼 마음을 가지고 또 광야길을 행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지요. 그것은 3일 그 뜨거운 길을 3일 길을 걸었는데 한 모금의 물도 마시지를 못한 겁니다.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 겁니다. 말을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낙타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걸어서 가는 그 길에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으니 얼마나 또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마침 또 마라라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웅덩이가 있습니다. 물샘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마셔보니까 너무 써가지고 마시지를 못하는 겁니다. 마라라는 이 말 자체가 이게 바로 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쓴물이 나는 지역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또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로 하여금 막대기를 던지게 하니까 물을 달게 만들어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실 수 없는 물을 갖게 되자 그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불행하게 했습니다. 민족 교회인 이스라엘 전체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었지요. 환경에 상관이 없이, 형편에 상관이 없이 원망과 불평은 악한 겁니다. 그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할지라도 내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그 순간 아름다움이 사라집니다. 총명이 사라집니다. 영적인 눈이 가리워집니다. 영적인 귀가 막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도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총명도 지혜도 다 가려지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손길도 느끼지를 못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멈추고 감사와 찬송이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이 보이기를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이게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요, 마라와 같은 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에 다 잊어버리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한숨이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가 사라진 그 자리는요, 원망이 들어오고 불평이 들어와서 그 자리를 원망과 불평이 차지합니다. 불신앙이 차지합니다. 감사가 사라진 만큼 원망과 불평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질병의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이런 증상이 생겨납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배 전에 우리가 찬양을 했지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날들이, 모든 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고 우리는 찬양을 했고 우리는 아멘을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에도요,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요, 변함없이 우리의 일상에 그대로 부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잊어버리고요,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작은 어려움 앞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감격도요, 매일의 생활 속에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도 잊어버리고 맙니다. 작은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손길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평안할 때는 그냥 평안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질 않다는 거지요. 뭔가 어려움이 다가오고 큰일이 다가오면 그때서야 비로소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지고, 또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남들에게 이야기하고 감사한금도 하고 감사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시오. 그러나 사실은요, 우리의 일상 자체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아들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사고 당한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다 이제 큰일 났구나, 살기 힘들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차가 완전히 다 박살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속에서 그 아들이 멀쩡하게 살아서 나온 겁니다. 조금 타박상이 있고 좀 긁힌 부분은 있고 한데 멀쩡하게 살아서 나옵니다. 그런데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제 그래도 검사는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합니다. 목사님 아버지가 달려왔습니다. 달려와가지고 오니까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런 사고를 당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는 이야기가 나는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 길에 더 큰 은혜를 경험했다. 더 큰 기적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을 당했길래요? 내가 집에서 병원까지 오는 때까지 나에게 아무 일도 없이 편안하게 왔다. 너는 꼭 죽다가 살아나야 큰 일로 생각하느냐?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느냐? 아무 일 없는 게 이게 더 큰 기적이고, 이렇게 험한 세상에 사건 사고가 많은 이 시대에 내가 변함없이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고 안전하게 살아가고 내가 자동차를 몰고 30분을 달려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사고 없이 온 것이 더 큰 기적이 아니더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 이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더 큰 간증거리입니다. 꼭 죽다가 살아나야 큰 간증이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별일 없는 것 이 자체가 더 큰 간증거리고 더 큰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은혜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바로 거기서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겨납니다. 그런 망각의 시점, 그 시점을요 사탄이 이용을 합니다.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들이 홍해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기뻐하고 춤추고 찬양하고 잔치를 벌인 지가 불과 3일 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위기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고통인 이 목마름, 그 목마름 앞에서 또다시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고난 앞에서 그들은요 너무나도 빠르고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사람이 황폐화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사람이 황폐화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은혜를 잊어버리면 마음이 황폐화되고요 인격이 황폐화되어지고 삶이 황폐화됩니다.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무엇 때문에 옵니까? 우리의 생활에 왜 기쁨이 사라지고 감격이 사라졌습니까? 왜 하루하루의 삶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은혜를 잊어버린 마음과 인격과 삶의 황폐화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쪼들려도요 내가 은혜 받고 있구나, 내가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라도 존재할 수가 없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나에게 임하고 있구나,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구나, 그것만 느끼면요 사람들은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느끼면 행복합니다. 가슴이 따뜻합니다. 넉넉해집니다.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변함없이 부어지는, 매 순간마다 한순간도 쉬지 아니하고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날마다 느끼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애굽에서 해방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의 모양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곳으로 다가갑니다. 이 아주 특이한 사건이지요. 아주 특이한 사건입니다.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불꽃의 모양으로 임재하신 거지요.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침묵을 깨고 당신의 백성을 찾아오는 사건이었고 그 침묵을 깨고 다시 말씀하시는 사건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면서 다시금 말씀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소망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이게 바로 소망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지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내 귀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그것은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이고 절망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가지고 지난 400년은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던 암흑 시대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당신의 이름을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가서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어떻게 설명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들에게 보냈다라고 이야기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나다, 그 말입니다. 나는 나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요, 그분은 영원전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분이고 너희들의 조상들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고 나는 여전히 변함없는 그 하나님이고 인데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렸다는 것이요. 일상에 그들이 파묻혀가지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도 당연히 잊어버리고 살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도 잊어버리고 살았을 겁니다. 꿈도 소망도 사라졌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했던 겁니다. 종살이하는 동안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의 존재도 잊어버리고 살 만큼 그들의 삶과 신앙은 황폐화되어져 있었던 것이요. 이것이 바로 그 당시 그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비극이고 불행이지요. 출애굽기 8장 27절에 보면요,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사흘 길을 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좀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거절합니다. 안 하던 것을 갑자기 하겠다고 하니까 의심하고 허락을 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 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제사 지내야겠다고 도망가는 줄 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지 않으실 만큼 그들은 하나님과 철저하게 멀어져 있었던 것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후손들에게 신앙의 교육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400년간이나 긴 영적인 암흑기를 갖게 된 겁니다. 이렇게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봐서는요, 하나님이 당장이라도 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셔야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오히려 그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당신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온갖 기적들을 다 행하면서까지요. 그 기적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줄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우리 역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전혀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예수 믿기 전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광야 같은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해 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출애굽 과정에서 그리고 홍해에서요, 홍해 앞에서 광야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은혜를 경험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들에 늘 함께 하신 겁니다. 편안한 순간에도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들에게는 이 광야의 길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함께 해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눈앞에 있는 작은 어려움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요, 어려움 당할 때마다 애굽 생활을 추억하면서 옛날을 동경했습니다.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죽을 염려는 없었고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너무나도 정말 그런 삶이었지만 소망 없는 삶이었지만 그래도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주인의 고기 삶으면서 고기도 떼먹고, 그런데 왜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여기서 목마르게 하고 고기도 못 먹게 하고 힘들게 하느냐? 잊어버려야 될 애굽은 잊어버리지 않으면서도요,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도 잘 잊어버렸다는 것이요. 그러면 조그만 어려움 앞에서도요,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잊어버려야 될 과거, 예수 믿기 전에 그 과거, 잘 나가던 그 과거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요, 내가 교회 괜히 다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괜히 그 친구 말 듣고 교회 왔다가 내가 그렇게 맛있는 술도 못 마시고, 그렇게 내가 재밌게 놀았는데 재밌게 놀지도 못하고, 성질을 할 때는 욕도 좀 해야 되는데 욕도 못하겠고, 그래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이게 뭐야?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는 것 같고,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는 것 같고, 일은 더 꼬이는 것 같고, 괜히 손해만 보는 것 같고. 여러분,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영원한 생명과 어찌 비교할 수 있고 어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어려움 다가오면 그런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비 맞고 교회 올 일도 없고. 여러분, 받은 은혜를 조목조목 기억하면서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자랍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더 복 있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지금까지도 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찬송이 여러분의 삶에 항상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이유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는 것 같은데 어려움 다가오면 못 믿겠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하는 게 속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려운 환경 앞에서 인내하지 못합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모세가 길을 몰라서 마라로 인도했겠습니까? 그 길로 인도했겠어요? 하나님이 길을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그 길에 물이 없는 줄 알지 못해가지고 그곳으로 인도하셨겠어요? 아니요. 모세는요, 이전에 광야에서 이미 40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일대 다 알고 있습니다. 양들을 몰고 다 다녔던 길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물샘이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가 있던 이 엘림은요, 이 마라에서 불과 11km밖에 떨어지지 않은 바로 그곳입니다. 20리 조금 더 되는 그 길입니다. 20리만 더 걸어가면 물샘이 있고, 마음껏 맛있는 물샘이 있고요, 시원하게 쉴 수 있는 종려나무 그늘이 있다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라로 인도하신 이유를 25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인도했다는 겁니다. 그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어려운 난관을 주시면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가, 그것을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지 그거 보겠다는 것이요, 그거 훈련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풍요로운 땅 가나안에 들어가도 그것에 빠지지 않고 그것에 완전히 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은 풍요로우면 그거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훈련 잘 받아야 풍요로울 때 오히려 더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난날 그들을 인도하신 능력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실 물을 주실 것을 믿고 그들은 계속 행진했어야 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홍해도 마르게 하셔가지고 그냥 갈라주시고 마른 땅으로 그렇게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이시기에 썬물을 만났으면 썬물도 마실 물로 바꿔주실 줄도 믿어야 되고요, 썬물을 못 마시고 계속 행진하라고 하시면 반드시 조금 더 가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물을 준비하실 줄로 믿고 가야 했다는 겁니다. 왜요? 홍해를 가신 하나님이 그 물 하나 준비 못하겠냐 그 말이죠. 이전에 우리가 큰일들 많이 만났었습니다. 인생에 고비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시려고 그 길로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어려움이 생기면요, 그거 다 잊어버리고 또 염려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다시 믿음을 잊어버린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가나안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행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행진이 바로 그 믿음의 행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행진은요, 항상 힘차게 되어 있어요. 그 믿음의 행진은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행진은요, 아무리 거친 가시밭길이고요, 아무리 거친 광야길을 할지라도 가볍습니다. 그냥 때로는 가다가 가시에 찔려도요, 가시가 박혀도 이것쯤이야 하고 그냥 빼내고 갑니다. 그랬더라면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고 진정한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그 엘림을 만나고 거기서 마음껏 물을 마셨을 텐데 얼마나 더 크게 감동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가장 복된 길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는 언제나 평탄하고 좋은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라와 같은 쓰고 고통스러운 길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그 길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쓴 마라를 인내하고 통과하고 나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엘림의 그 풍성함, 그 시원함, 그 기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길에도 홍해와 같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마라와 같은 쓴물이 있습니다. 광야의 거친 환경과 같은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건강하십니까? 그것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나에게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대한 그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있는가, 아니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내 속에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도우시고 오늘 함께 하시는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연단의 마라를 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인내하며 걸어가십시다. 그래서 마라 뒤에 예비되어 있는 엘림을 맞이하는 그런 감격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그 구원 역사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은 천국을 소유하게 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생각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때로는 어려움이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선이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